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7절 말씀까지 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7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그 드라마를 보면 이 데이트하는 장면에서 빠지지 않고 나오는 대사가 있습니다.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드라마를 잘 보지 않으신 분은 모르실 테이고 보셨다면은 반드시 이 대사를 들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는 나 사랑해? 항상 질문 묻는 거 정말 나 사랑해? 이렇게 질문하는 이유는 정확한 관계를 좀 알고 싶어서입니다. 그래야 뭔가 새로운 일을 하더라도 좀 힘이 나기 때문에 자꾸만 이렇게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연인 관계만 그렇겠습니까? 삶의 모든 관계가 다 같습니다. 관계가 명확하지 못할 때 지속적인 만남은 사실은 무의미합니다. 물론 아주 악한 사람들은 이런 말을 가지고 육체적으로 장난을 치고 사기를 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잘 분별해야 합니다. 그러나 관계의 정확성은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이 사실을 확인하는 일은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관계의 정확성을 확인하십니다. 그런 후에 이제 새로운 단계로 진입합니다. 제자들과의 관계가 아주 깊어집니다. 제자들 관계가 이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발전하여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관계의 정확성을 확인하였던 장소는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여러 번이 들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곳은 아주 유명한 판신전이 있는 곳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신전이 있는 곳입니다. 판신은 고대 가나안 사람들이 섬겼던 목축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목축의 신을 섬기는 신전이죠. 일종의 바알 신전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가이사랴 빌립보는 예수님 당시에 판신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로마의 신들을 섬기는 신전들도 그 지역에 같이 있습니다. 지금도 가면은 산 쪽에는 판신이고 그리고 평지에는 이 로마의 신전들이 동시에 공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 지역에 갑니다. 그 가이사랴 빌립보는 또 헐몬산 밑에는 아주 북쪽이기 때문에 그 멀리까지 이제 걸어 가신 것이죠. 그리고 그 우상들이 가득 차 있는 도시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 이르러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아주 적절한 질문인데, 왜 그러냐면 거기는 지금 온갖 우상들이 있는 지역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양한 신을 섬기고 있는 지역이니까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있겠죠? 그러면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그게 의미심장한 질문 아니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말합니다. 세례 요한, 말씀을 전하고 광야에서 복음을 전하였던 마지막 이 선지자였던 세례 요한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엘리야라고 말합니다. 엘리야,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영향력 있었던 선지자 중 하나가 엘리야 아닙니까? 죽음을 보지 않고 또 하나님께 간 선지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엘리야 같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마지막에는 예레미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하필이면 예레미야라고 했을까요?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백성들을 정말 안타깝게 여기는 그 긍휼의 마음을 가진 선지자. 예수님 그런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여러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만 들어도 사실은 예수님은 기뻐할 만하지 않습니까?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들의 중 하나로 예수님이 인정받았기 때문에 기쁘죠. 예를 들면 이런 거 아니겠어요? 제가 갔는데 야, 신동식은 누구와 같아? 그랬더니 우리나라의 가장 위대한 사람들 하나씩 열거하면서 야, 신동식은 세종대왕과 같다. 어떤 사람은 이순신 장군과 같다고. 어떤 사람은 김구와 같다고. 기분이 엄숙하지 않겠어요?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그게 정답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대답은 거기에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자,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자 제자들의 대표였던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다. 주는 메시아입니다 라는 뜻이죠. 우리를 모든 죄에서 해방시켜 주실 메시아이십니다. 동시에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십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고백입니다. 주는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이십니다.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거는 선지자와 급이 다른 겁니다. 선지자는 피조물이죠. 근데 지금 예수님을 하나님의 반열에 올려놓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대답을 듣고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물질적인 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만족한, 기쁨을 동반한 만족함을 표시하는 겁니다. 정말로 행복하다라고 하는 거죠. 진정한 행복을 표시한다. 정말 행복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라 사람들의 어떤 가르침을 통해서 네가 아는 게 아니다. 역사적인 사실을 열심히 연구해서 안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알게 하신 이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사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래서 죽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게 되게 중요한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판신과 로마의 신들은 다 어떤 신들이에요? 죽은 신들이란 말이에요. 다 죽어있는 신들이에요. 그 죽어있는 신들 앞에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네가 정말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이것을 알게 하신 이는 바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네가 고백한 그 아버지가 알게 하여 주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복이 있는 이유는 베드로가 정확한 이 신앙 고백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요, 이러한 제자들의 고백을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그런 후에 제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사명을 맡깁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를 세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신앙 고백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들에 의하여 세워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신앙 고백이 분명한 사람들로 말미암아 세워집니다. 그래야 건강한 교회가 되어집니다. 그러지 아니하면 교회가 강도의 소굴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시장과 같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말씀하는 겁니다. 이제 네가 진정으로 내 교회를 세울 수 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서 일어난 제자들의 신앙 고백은 단지 제자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질문으로 다가옵니다. 우리 역시 온갖 우상들이 난무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죠? 가장 강력한 신이 뭡니까? 만몬이죠. 이 가장 강력한 만몬이 지배하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온갖 욕망이 부르짖는 그런 신들이 우리 주변에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말할 필요도 없이 정말 다양한 잡신들이 우리들을 유혹합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시대에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질문할 겁니다. 이렇게 온갖 신들이 난무하는 이 시대 가운데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에게 했던 이 질문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하시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 앞에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러한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입니까? 왜 예수님은 이러한 질문을 하셔야만 했고 이러한 질문을 통해서 우리들이 무엇을 깨닫고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일까요? 네 가지로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는요, 세상은 예수님을 자기 방식대로 이해합니다. 이 중요한 가르치죠. 자, 세상은 어떤 것이냐? 세상은 자기 방식대로 나를 이해하는 것이다. 예수님은요, 사람들이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식대로 알고 있음을 아셨습니다. 마치 수없이 많은 우상들 가운데 하나의 신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많이 신들이 있으니까 그 신들 가운데 하나. 세상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많은 신들 중에 하나, 많은 종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너희도 세상에 많은 종교 중에 하나로 생각하느냐? 아니면 유일한 진리로 생각하느냐? 이게 묻는 겁니다. 세상은요, 여론에 따라 움직입니다. 그래서 말 잘하는 가짜 뉴스들이 판을 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은요, 이 거짓말을 얼마나 경계하셨는지 모릅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에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적어도 우리는 정직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지금 우리 주변에 거짓이 얼마나 가득 차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거짓에 동조합니다. 클릭 하나로 거짓에 동조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거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미혹당해서. 내가 미혹을 당해가지고 분별하려는 생각을 떠나서 미혹당하였으니까 그냥 손이 움직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움직입니다. 그 방식대로 살아갑니다. 거짓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 택한 자들을 미혹하는 시대, 그게 말세입니다. 거짓이 사실인 양 퍼져가는 세상이 말세입니다. 이러한 시대는 예수님을 자신의 방식대로 이해하고 믿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하나로 알았습니다. 자신들의 기준으로 생각한 겁니다. 많은 선지자들 중에 하나, 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슬람도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 보는 거예요. 철저하게 자신들이 정한 기준으로 말합니다. 그것이 세상의 특징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으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니까 어떤 결과까지 이르게 되냐면, 예수님은 사랑이시다. 살아계신 예수님이 어떻게 지옥을 만들 수 있겠느냐? 지옥은 없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옥은 없다라고 하는 이 말들이 얼마나 많이 나타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제는 에덴 동산의 아담도 역사적인 사람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방식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과학적인 기준에 따라서 이해합니다. 그 예수님 묻는 겁니다. 자,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이 질문하는 겁니다. 과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이해가 사라질 겁니다. 그때 우리에게 질문하실 겁니다. 그래, 과학은 그렇게 발전해서 그들의 생각대로 나를 이해하는데 너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세상은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과 전혀 다른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거 세상이 하는 일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믿어야 되겠습니까? 이것이 두 번째 교훈으로 인도합니다. 두 번째 교훈은 예수님이 알려주신 대로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주신 대로, 계시하신 대로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아는 일은 우리의 능력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바로 계시의 책인 성경입니다. 신구약 성경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신구약 어디를 펴도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합니다.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김호진 대표님,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까? 누구 때문이요? 아멘. 정확한 고백해야 돼요. 신구약 어디를 펴도 성경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핵심입니다. 그러므로는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신 대로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다른 방법으로 예수님을 알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연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표피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하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대로 믿을 때 비로소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이게 중요하죠. 창세기도 요한계시록도 다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님을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 뛰어난 능력이 있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를 알게 하신 이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가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계시하여 주셨다는 뜻이죠. 즉 비밀한 것을 밝히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알고 믿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라고 그렇게 말해도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내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 이 홀씨학교 주중 모임 때 우리 주일학교 애들이 저 뉴디올 창문에서 찬양을 부르면서 밖을 향하여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외쳤습니다. 제가 시킨 게 아닙니다. 자기들이 스스로 이렇게 한 거예요. 창문을 찬양 부르고 창문을 열고 예수님 믿으세요. 우리의 간절한 마음은 예수님을 좀 믿으세요 라고 말합니다. 근데 세상에 예수를 믿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지금 예수를 믿는 숫자가 점점 늘어납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예수를 믿는 자로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것은 너희의 혈육이 아니라 너희의 지식이 아니라 너희의 경험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이곳에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되게 중요하죠. 베드로는 그렇지 않고 우리도 동일하다는 뜻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예수님을 알고 믿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알려주신 대로 예수를 믿고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씀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멈춰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은 침묵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는 것은 침묵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항상 계시를 의존하여 생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존하여 생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예수를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과 관계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세 번째 교훈으로 인도합니다. 세 번째, 구원은 바른 신앙 고백에 근거합니다. 구원은 믿는 바에 따라 주어집니다. 그죠? 구원은 믿는 바에 따라 주는 것.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죠? 무엇을 믿느냐가 중요한 거죠. 베드로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메시아시요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죽은 신이 아닙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신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고백이에요. 동일한 고백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놀라운 고백이죠. 베드로의 이 고백이 베드로의 구원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백이 없어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 만인 구원설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누가 예수님을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겠습니까? 자,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다녔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성령이 임한 사람이 고백한다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는 누구라고요? 성령이 임한 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 때문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그랬습니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하십니다. 성령이 임하면 그렇습니다. 근데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합니까? 믿을 때. 우리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때 성령이 임하십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를 주라고 고백합니다. 놀라운 은혜죠. 근데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한테 임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그 순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임한 성령은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합니다. 놀라운 일이죠. 성령은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합니다. 이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성경을 배워도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지 않으면 고백하지 못해요. 열심히 교회를 나와도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지 않으면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비로소 우리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누구에게 성령이 임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로 임합니다. 근데 그 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옵니까? 믿음을 통하여 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분명한 신앙 고백을 물으셨습니다. 제자들은 정확하게 대답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복되다고 말씀합니다. 신앙 고백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의 구원과 관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구원받은 백성은 단순히 구원 그 자체로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그는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 자연스럽게 네 번째 교훈으로 갑니다. 네 번째는 신앙 고백은 사명을 감당하게 합니다. 자, 이 순서를 잘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신앙 고백을 확인하신 것은 구원을 확인하심도 있지만 앞으로 살아가야 할 사명을 감당케 하심도 있습니다. 신앙 고백은 예수님과 깊은 관계를 맺을 뿐만 아니라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할 수 있는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여 마침내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함입니다. 그 일을 누구에게 맡기셨습니까? 믿는 자에게 맡겼습니다. 믿는 자를 다른 말로 하면 무엇입니까? 제자입니다.
제자인 우리에게 그 일을 맡기셨습니다. 예수님은 3년 동안 함께 하시면서 자신의 죽음을 제자들에게 한 번도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신앙 고백을 들은 후에 비로소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을 말씀하십니다. 이제 홀로 남아서 살아가야 될 제자들이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주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그 능력이 무엇입니까? 바른 신앙 고백입니다. 중요한 거죠. 사도들 역시 분명한 신앙 고백 후에 사명을 감당하였습니다. 교회사의 선배들 역시 같았습니다. 순교의 자리에 섰던 선배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은 분명한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었던 폴리갑의 신앙 고백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80평생 나를 한 번도 배신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찌 예수님을 배신할 수 있겠습니까? 분명한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 개혁파 신앙의 가장 선진이었던 발도파 선배들 가운데 베누 목사님의 재판 기록이 있습니다. 이 재판 기록이 1555년 6월 10일입니다. 얼마 안 됐죠? 6월 10일. 따지면은 지난주 수요일쯤이죠. 성경이 말하는 신앙을 포기하고 로마 캐톨릭으로 개종하라는 재판이었습니다. 판사가 묻습니다. 이단자들에게는 사형이 선고되는데 지금이라도 당신들의 오류들을 포기하지 않겠는가? 다시 말해 성경적으로 믿는 신앙을 포기하고 로마 캐톨릭이 말하는 신앙대로 돌아오지 않겠는가? 베누 목사님이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우리 주님으로부터 처음으로 배운 것은 그분을 따르면은 반드시 핍박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자 판사가 이렇게 묻습니다. 그렇다고 주님께서 죽으라고 명령하신 적은 없지 않은가? 베누 목사님 대답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판사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매우 젊은데 내 인생도 돌아봐야 되지 않겠는가? 젊었습니다. 그리고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베누 목사님이. 그러자 베누 목사님이 얘기합니다. 우리 앞에 놓인 삶은 천국에서의 삶입니다. 우리의 이 간절한 소망을 당신이 없앨 수 없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편하고자 천국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자 판사가 마지막 질문을 합니다.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담대할 수 있단 말인가? 베누 목사가 마지막으로 대답합니다. 죽어야만 그 삶에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젊은 목사예요. 나이 든 분이 아니에요. 20, 30대밖에 되지 않은 이 목사님께서 정확하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8월 달에 8월 18일에 화형을 당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이 얼마나 중요하냐. 개종의 위험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겁니다. 말세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를 미혹하여서 참된 신앙에서 떠나게 하려고 온갖 일을 합니다. 달콤하게 다가옵니다. 그때 흔들리지 않고 처음부터 믿었던 그 신앙,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려주셨던 그 믿음을 굳게 붙잡으려면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확 휩쓸려가고 맙니다. 얼마나 달콤한데요. 바른 신앙 고백이 두려움을 이기고 천국을 소망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죽음에 이릅니다. 우리 가운데 죽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죽음에 이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천국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인식한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이유가 분명해지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얼마나 뜨겁게 살아야 되는 분명한 명분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이 약속되어지는 삶입니다. 그 영원한 천국을 위하여 우리는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분명한 신앙 고백이 우리로 하여금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겁니다. 이들의 이 신앙 고백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 교회가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저들의 신앙 고백이 바로 오늘 우리 교회 초석이 된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신앙 고백이 분명할 때 앞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 그것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다음 세대에 그들이 초석이 될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분명한 신앙 고백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제자는 정확한 신앙 고백 가운데 존재합니다. 신앙 고백이 없이는 예수님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소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 수도 없습니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확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하지 말아야 될 삶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해야 될 삶이 있습니다. 분명한 것이죠. 우선 우리는 기본적으로 신앙의 자리를 잘 지켜야 합니다. 신앙 고백은 말씀에 근거합니다. 말씀은 늘 묵상하는 자리에 우리를 있게 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늘 말씀을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자리를 잘 지키라는 겁니다. 뭐 이상한 거 쫓아가지 마시고요. 여러분 늘 매일 말씀 묵상하는 그 자리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리고 바른 교리를 늘 기억하십시오. 교리는 말씀을 이해하는 데 안전한 울타리와 같습니다. 종종 사람들이 교리 무용론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 소리들은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삶으로 나타내지 않고 입으로만 교리를 말하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생겨난 오해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의 교리는 든든한 울타리입니다. 그냥 늘 말씀을 읽으셔요. 그리고 늘 교리를 기억하십시오. 그래야 내 생각대로 예수님을 고백하지 않아요.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을 고백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의 이 말씀 묵상하는 자리, 매일매일 성경을 묵상하는 이 자리를 결코 포기하면 안 됩니다. 이 자리를 잘 지켜야 합니다. 사람들이 오해를 하더라도 주눅들거나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지금 현재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믿음의 길을 가셔야 됩니다. 매일매일 말씀의 자리에 서는 기쁨을 주님 오시는 날까지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그리고 비성경적인 방법론에 기웃거리지 말아야 합니다. 비성경적인 방법론 많잖아요. 신앙 고백이 분명하다면 결코 비성경적인 방법론을 가르치는 것에 기웃거리지 말아야 됩니다. 아무리 화려하게 보여도 성경의 가르침과 신앙 고백에 위배되면 이방인처럼 여겨야 됩니다. 단호하게 여겨야 됩니다. 기웃거리지 마세요. 혹하지 마세요. 성경이 말하는 것과 분명한 신앙 고백이 없으면 이방인처럼 여기셔야 되고, 그들이 아무리 화려하고 대단한 무엇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세상에 선한 일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그 비성경적이다. 그럼 과감하게 이방인처럼 여겨야 합니다. 정직하지 않은 방법으로 여러분의 영혼의 위안을 주려고 하는 자들을 경계하여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 고백을 가진 성도의 자세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어렵고 힘들 수도 있어요. 그때 더 많은 유혹이 올 수 있습니다. 그때에 이 신앙이 더욱더 여러분을 견고하게 붙잡아 줄 겁니다. 그 순간에도 흔들리지 마시고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교회 공동체가 더욱 인격적인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방식이 성공하지 못함을 우리가 보여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도피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일을 잘 감당하려면 무엇보다도 교회가 중요합니다. 함께 살고 있는 동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큰 힘이 됩니다. 세상이 무슨 소리를 하여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동지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혼자는 어렵지만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이런 삼겹줄과 같은 곳입니다. 한 집에 살진 않지만 항상 기도하고 격려합니다. 때로는 따끔한 충고도 있습니다. 그러나 함께 살려고 몸부림칩니다. 여러분, 그러한 사랑과 고백이 있는 교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신하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우리 동지들이 함께 모여있는 것, 우리 교회입니다. 저들은 나를 위해서 언제든지 기도해 줄 수 있는 분임을, 기도해 주는 사람임을 확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들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그리고 교회를 향하여 알리고 구하는 일입니다. 그것이 신앙 고백을 가진 우리들의 삶의 자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온갖 신들이 집약되어 있는 도시에서 여러분들이 더욱 분명하게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은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 고백이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다음 삶을 살 수 있게 합니다. 한 단계 높은 삶을 살게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으십니까? 예수님을 향한 바른 신앙 고백이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심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